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고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시간과 정성을 쏟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무엇이지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린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여러분들에게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들으셨습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 권력이 최고야. 이런 세상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렇지 않고 완전히 반대다. 거꾸로 흘러간다. 세상의 원리와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다르게 가르치고 있다. 라는 것을 은혜를 받으면 받은 사람일수록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를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지요. 예루살렘은 그렇게 많이 가지 않으셨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으로 활동하셨는데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이 게네사렛 지역이 있고 벳세다가 있고 여러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를 다른 말로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말합니다. 이 게네사렛 지역은 갈릴리 호수 북서 해안으로부터 내륙으로 한 6km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4km 넓이에 넓게 펼쳐진 비옥한 평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앞부분의 이 6장부터 연결해서 쭉 보면 게네사렛 지역에 있는 아픈 사람들, 병자들이 예수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병상체로 이걸 메고 와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시는데 손을 대는 자마다 다 성함을 얻었더라, 나음을 얻었더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 지방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두로라는 지방으로 주님이 가셨어요. 두로라는 지방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직선거리로 한 50km 떨어진 지역이에요. 갈릴리 북서쪽으로 대각선으로 11시 방향으로 한 50km 떨어진 그곳으로 예수님이 지금 가셨어요. 이 두로라는 지방을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20에서 22절 말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지역은 이 갈릴리 호수 지역 주변 고라신이나 벳세다 여기 가네사렛 호수 게네사렛 지역 이 지역에서 주로 행하셨는데 거기서 권능을 많이 행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두로와 시돈 지역은 주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두로 지역을 가셨잖아요. 시돈은 두로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그 지역이 시돈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주님께서 별로 많이 활동하지 않으셨던 그런 지역이구나. 이 두로라는 지역은. 그리고 이 지역은 정통 유대인들은 그쪽에서 별로 살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해서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지역 떠나서 50km나 되는 두로 지방을 가신 것은 주님이 왜 가셨는가?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나누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였더라 그랬어요. 아마 주님도 사역으로 말미암아 힘이 드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 가지신 사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피곤을 느끼시고 배고픔을 느끼시고 우리와 똑같이 그런 모든 것을 다 느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그곳으로 어떻게 보면 좀 요양차 피해서 간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거기 갔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간구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지금 왜 나오게 되었는가? 자,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 25절 다시 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자,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더라 그러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더라. 예수님의 어떤 소문 들었을까요? 기적을 행하시더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더라. 그분 앞에 가면 못 고치는 병이 없더라. 그런 소문을 이 여인이 분명 들었을 거예요. 이 성경이 여러분 기록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생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그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순간 그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귀신 들린 똑같은 사람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때 이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믿음 가지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여러분 만약 이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별 수 없어. 내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해.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심정으로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예배의 자리를 놓칠까요? 안 놓칠까요? 안 놓쳐요. 믿음의 사람. 왜 그러냐면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로 지방에 많은 사람 있지 않았을까요? 많은 아픈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 뭐 이 여인 혼자만 있었을까요? 그러면 왜 지금 이 여인만을 우리에게 두로 지방에서 보여주고 있을까? 바로 이 여인에게는 믿음과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자랍니까?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뭐가 자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자랐구나. 믿음이 자라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기적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밤새 금을 내려 고기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주님이 가셨어요. 베드로에게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배를 타시고 육지에서 뛰기를 명하시고 주님께서 그 베드로 그곳에 앉아있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전하신 후에 쉽게 말해서 오늘 그거 아니에요? 예배 드렸다는 거잖아요. 예수님하고 함께. 예수님하고 예배 드린 후에 예수님께서 예배 드린 다음에 제자들의 심령의 상태를 보니까 이제는 말씀 듣고 순종할 만한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야, 깊은 데 금을 내려봐라 그러면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고 자,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주여, 우리가 밤이 새도록 금을 내렸지만 물고기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고 말씀을 들어 의지하여.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뭐가 자란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 믿음 자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예배 빼먹어요? 천만에. 예배 안 빼먹어요. 믿음의 사람은. 그러니까 그 예배에 목숨 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복음 아니에요, 결국은. 그 복음 들었더니 어떻게 나타나요? 행동으로. 믿음이 자라니까 행동으로.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먼저는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더라, 말씀을 들었더라. 우리가 기적을 맛보는 주인공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되는 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된 동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더라,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또 설교를 들으시고 또 말씀을 내게 깨달아졌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삶으로 신앙은 무엇입니까? 삶으로 보여지는 게 신앙이에요. 말로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첫 번째 동기가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구나. 복음을 들었구나. 그래서 믿음이 자라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구나 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자리를 꼭 사수하시고, 이 자리를 마귀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마귀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좋은 일 생기니까 그거 아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그러지. 자꾸 빠져나가게 하고 일 생기게 하고. 그래서 꼭 말씀 듣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고 생명을 여기서 승리하는 비결이 여기 있다. 자, 그 첫 번째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오게 되었고, 두 번째,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서 오게 되었습니까? 25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좀 주님께서 내 딸의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쫓아내주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요, 자녀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만 있을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요? 부모가 내 자녀가 지금 고통받고 있어. 내 가슴이 지금 찢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 그것을 그냥 아이고 먼 산 보듯이 방관하면서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부모가 얼마나 될까요?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파졌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내가 대신 고통당했으면 좋겠어요. 눈 뜨고는 차마 못 보겠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죠. 내리사랑. 그게 반대가 되면 뭐예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거는 치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 고려장이라는 거 아시죠? 고려장. 나이가 많이 든 어르신들, 자기 부모를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식량을 축내니까 이제 고려장 시키는 산에다 갖다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기로 전설이라는 설화가 있습니다. 이 설화가 내용이 뭐냐면 70된 늙은 아버지를 풍습대로 아들이 지게에 지고 산중에 버리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함께 갔던 손자, 그 아들이죠, 이제 손자가 나중에 아버지가 늙으면 나도 그 지게로 아버지를 거기 데려다 가야 되니까 그 지게 가지고 옵시다. 아버지하고 지게하고 둘 다 버리고 오려고 그랬는데 지게는 가지고 오자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이 아버지가 다시 지게에다가 아버지를 태우고 집으로 돌아와서 돌아가실 때까지 지성으로 봉양했다. 이후에 그 풍습이 없어졌다는 설화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노모의 지혜라는 설화가 있어요. 한 관리가 늙은 어머니를 풍습대로 버리려고 했는데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릴까봐 갈 때마다 가지를 꺾어서 표시를 한 거예요. 내 아들이 혹시 산중에서 길을 잃으면 안 되니까 가지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돌아오는 길을 표시를 해주자. 그것을 이 아들이 알고 차마 어머니를 버리지 못하고 다시 데리고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게 된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중국의 사신이 노새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이 어미하고 새끼를 알아맞혀 보라고 문제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관리의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했는데 이 관리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 2 노새를 다 굶긴 뒤에 먼저 먹이를 먹는 놈이 새끼다. 둘 다 굶겨봐라. 그리고 먼저 여물을 먹는 놈이 있을 것이다. 그 놈이 새끼다. 왜 그 놈이 새끼일까요? 예. 그리고 그 풀 수 있는 문제를 이제 늙은 부모가 알려준 뒤에 이 풍습이 없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 자식들 보면서 속상할 때 하는 말, 이런 부모님들이 이런 말 해요. 너도 커서 자식 키워봐라. 너도 커서 자식 키워봐라. 부모가 되면 부모 마음 알 수 있을 거다. 여러분, 지금 귀신 들린 이 어린 딸을 둔 어머니의 심정 뭔들 못하겠습니까? 내 딸이 낳는다고만 한다면. 예? 귀신 들린 내 딸이 낳는다고만 한다면 뭔들 못하겠냐고. 뭔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 해봤겠어요? 훌륭한 의사를 찾아가 보고 어떻게 해든지 내 귀신 들린 딸 고치려고 여러 가지 방법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 위해서 하는 거 당연한 것처럼. 그러나 이 귀신이 나가지 않더라. 그런데 그러던 찰나에 누구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이제 한 줄기 빛이 생긴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만나야 되겠다. 왜? 주님 만나면 내 딸의 문제 해결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이 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 자식 문제로. 내 자식 문제로. 왜? 그거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 안 되더라. 여러분, 이것이 이 여인에게는 참 감사의 조건인 줄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 여인이 아무 문제 없이 살았어요. 그럼 주님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지 뭐. 찾을 이유가 있어요?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찌 보면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부모는, 어머니는 감사해야 될 조건 아닙니까? 왜? 이것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찾았어요? 주님을 찾았더라.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영혼의 구원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영혼의 구원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려고 왔다 하면서 그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을 찾게 된 그 계기, 제가 2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들었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자라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고침받겠더라 라는 믿음이 먼저 자라야. 그러니까 비슷한 원리로 소경 바디메오도 그랬잖아. 예수님에 대한 소식 들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소리쳤잖아요. 주님 앞에 나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게 먼저 내 영혼을 사는 길이다. 기적을 경험하는 첫 번째라. 2번째가 바로 이 귀신 들린 어린 딸.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올 때 그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찾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걸 아셔야 돼. 그걸 아셔야 돼.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내 귀신 들린 어린 딸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했겠죠? 자,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봅시다. 27절의 말씀.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저기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먼저 예수님의 비유적 표현인데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예수님 비유적 표현이죠. 비유적인 표현으로 자녀는 무엇이고 그러면 개는 무엇인가? 이 자녀, 예수님이 말하는 이 자녀는 사실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개는 누구예요? 이 여인이죠.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냐? 그 26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26절을 또 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그래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을 통틀어서 헬라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그리고 여기 수로보니게에 나오는 수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북부 수리아 지방에 사는 베니게 족속. 쉽게 말해서 그냥 이방인이에요. 주변에 정통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합니까? 차별하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권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 차별해야 안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사야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왜 지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지금 주님이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는 유대인이고 너는 개다. 너는 이방인이다. 그렇게 차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가 뭔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분명히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기에 차별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들도 교인들 차별하잖아요. 하나님도 차별하시잖아요. 모르세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랬잖아. 저번 주 설교에도. 들으셨죠? 네.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해하셨어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을?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한대? 하나님도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가 아니라 그런 거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으로 너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거 보시고 하나님도 그만큼 사랑하신다. 그것만큼 내가 베푼 그런 의도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의도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그런데 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하셨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이 여인이 반응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자, 28절 봅시다.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의 말을 들은 이 여인의 반응을 보자는 거죠. 지금 우리는 지금 쉽게 봐도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너는 개야. 이 말을 돌려서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의 기분은 어떨까요? 먼저 기분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기분 나쁘지. 내 자존심 건드렸잖아.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아유, 저 개 XX. 그러면 그거 듣는 사람 기분 좋을 리가 있겠어요? 안 좋지. 그지, 아리마? 비유적으로 돌려서 지금 예수님이 나 자존심 완전히 바닥에 짓밟은 거 아니에요. 개라고 표현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가 뭐냐면 이 여인이 지금 해결받을 만한 믿음이 되느냐.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주님이 그거 보시려고 그런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마음을 확 뒤집어 놓은 거예요, 지금. 예. 마음을 확 뒤집어 놓은 거예요. 예, 마음을 확 뒤집어 놓으면 내 안의 마음이, 자, 말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마음에서. 내 마음이 확 뒤집혔어 지금. 기분이 아주 안 좋아. 그러면 내 안에서 좋은 게 나와요? 나쁜 게 나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주님 말씀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요. 예?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요. 지금 속을 확 뒤집어 놨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푯대를 향해 전진하며 나아갔다. 우리가 저번 주 말씀 가운데 묵상할 말씀 뭔지 기억하십니까?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화내면 누구 손해라고요? 네,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라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이 여인이 지금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 마음을 확 뒤집어 놓은 거예요.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만약에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상태였다고 한다면 28절처럼 이런 말 못합니다. 아우 기분 나빠 나 돌아갈래 그냥 내 딸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라 그래 그냥. 그렇게 하고 갔겠죠. 그런데 이 여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마음을 지금 잘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대요? 마음에서 난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대요.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말했지만 말이라는 거예요. 말. 예, 수로보니게 여인은 지금 자기 마음을 잘 지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근데 우리도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은 알 수 있어. 뭘 통해서요? 말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서 이 사건이 참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앞부분에 보면 설교를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설교가 주된 주제가 뭐냐면 말에 대한 설교를 주님이 하셨어요. 앞부분에.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이죠. 그러면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느냐? 성경을 봅시다. 7장 21절부터 볼게요.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들 악한 생각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죠.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만,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마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 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하고 같이 일치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한 가지도 없네. 한 가지도 없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옆 사람에게 얘기했잖아요. 나를 본받으세요. 나를 본받으세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당신은 나를 본받으면서 살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처음 심판한 게 무슨 심판이죠? 물의 심판이잖아요. 잘 아시지만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그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악한 사람들 말에서 어떤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악한 말을 낸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천국에 가면 그 말에 대해서 다 신문을 받는다. 너 그때 왜 이렇게 말했냐? CCTV 틀어놓고 증명해봐라. 이유 대봐라. 한다고요. 천국 가면 주님께서 지금 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57장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슨 열매요? 무슨 열매? 예, 여러분들이 내뱉는 말의 열매를 누가 거두는 거예요? 내가 거두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 무슨 말을 내뱉었냐? 내가 그렇게 할게. 그대로 시행할게. 자, 어떻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광야 생활하면서 불평과 불만했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한 사람도. 대표적인 사람이 12정탐꾼 중에 10명이 갔다 오자마자 악평해갖고 즉사했잖아. 거기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여러분, 오늘 스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앞부분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강론을 하시고, 이 여인 봐라. 내가 속을 뒤집어 놓지 않았냐. 그런데도 어떻게 말했냐. 그래서 고침받은 거다. 확증하는 말씀이 오늘 29절에 보세요.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결국은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고침받은 게 누구 믿음이에요? 이 여인의 믿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매일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불평 원망이 그냥 끊이질 않네. 그럼 내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요예배 말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 마지막에 나누었던 게 뭐였어요? 우리 권사님 잊어버렸어요? 그거잖아. 지금 웃고 있잖아. 수요예배 안 들으셨어? 혹시 설교? 들으셨죠? 예. 예. 하나님들 맞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거기 성령 받은 사람, 그러니까 빌립이 가서 그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고 나서 내시가 어떻게 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갈 때 얼굴에 죽을 상하고 가면 은혜 못 받은 사람이요. 내시가 어떻게 갔어요? 흔쾌히 기쁨으로 갔더라 그러잖아.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마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 사랑, 그 다음에 희락, 기쁨이잖아요. 기쁨. 얼굴에 미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웃는 얼굴에 그래 그렇다고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뱉는 말 내가 거두는 거야. 내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했던 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이 있었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2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들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좀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저 권사님은 기도했더니 저런 응답 받았대. 저 집사님은 저 문제 기도하고 하나님 찾았더니 해결해 주셨대. 저분은 저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복을 그냥 하나님이 막 하늘에서 쏟아 부어주셨대. 이런 간증이 있어야지. 이런 간증이. 그래야 그랬어? 나도 그럼 한번 열심히 믿어봐야 되겠네. 지금 이 소문은 그런 소문 듣고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이 지금. 그런 좋은 소문들, 복된 소식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됐더라. 그러니까 말씀의 자리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이 여인이 예수님 찾았습니까?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거 해결 안 되는 문제잖아요. 계속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돈이면 다 된다? 아니라니까요. 높은 자리에 앉으면 다 된다?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고. 세상의 원리를 따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을 찾아야지.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이 딸이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겐 축복이죠. 만약에 이 문제 없었다고 한다면 주님 안 찾지. 찾을 이유가 없죠. 나 편하게 사는데 문제 없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주님 앞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자,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 고쳐주세요 말했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지금 개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을 확 뒤집어 놓은 거죠. 확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말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확 뒤집어졌는데, 속이 뒤집어졌는데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보아서 이 여인이 마음을 잘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잘 지켰지. 마음을 잘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 옳습니다. 그러나 예?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고 내 입에서 내뱉는 이 말이 뭐가 돼요? 씨앗이 되어서 누가 거둬요? 내가 거둔다.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다고 그랬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 잘하셔야 돼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 하셔서 주님께로부터 이런 기적과 능력을 경험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 간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 믿음이 자랍니다. 결국 이 여인도 믿음이 자라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니었습니까? 또한 그가 주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주님을 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혹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들고 나오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내가 내뱉는 말이 씨앗 되게 하셔서 그걸 거둔다고 하셨사오니 아름다운 축복의 선한 열매 많이 거두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거